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일 때는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요.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시험도 잘 보려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장님들, 기업가의 눈에 들고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람의 패부를 아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태도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부귀영화가 있고 그분 귀한 손길 가운데 명예, 권세, 무병, 장수, 존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든다면 못 받을 것이 없죠. 이러한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어떤 인간이 대항을 하고 어떤 인간이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분 마음에 차기 위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한다면 이거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 수만 있다면. 그런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린 타락한 인생이에요. 전적으로 부패된 인생입니다. 완전하신, 수준이 한이 없으신 그분 앞에 다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린 그런 인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마음에 들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아무리 고결한 인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아무리 찬란한 선행과 여러 가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상태에서 드리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 언어, 행동, 모든 것들 도대체 그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잘 알죠. 다윗입니다. 예. 다윗은요, 성경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개역 개정이라 만눈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 옛날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오늘 이 등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 이 합하다는 뜻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원어를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추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다른데 그 의미를 우리가 반추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을 비교할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누군가를 비교하고 대비할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다윗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한글을 들으면 왠지 그런 느낌, 뉘앙스가 풍겨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자라는 뜻같이 들립니다. 번역된 대로. 근데 우리 한글은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언어가 심정적이고 정서적입니다. 분석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성적이고 심정적이고 그런 느낌으로 이 단어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그 합한 자라는 의미가 그런 뜻을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글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의 원어가 말하는 그 뜻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어떤 걸까?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이란 단어, 합한에 맞는 헬라어 원어는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쓰인 용도는 누구누구의 뒤를 쫓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애프터로 번역을 했습니다. 애프터는 부사가 되기도 하고 전치사가 되기도 하죠. 여기선 전치사의 용도로 쓰였는데 뭐뭐의 뒤에, 뭐뭐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의 심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담으려면 명사나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가 전치사예요. 영어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감정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그대로 이 뜻을 풀이한다면 어떤 거냐면 전치사 카타의 의미가 뭐뭐의 뒤를 쫓는, 뭐뭐의 뒤를 따르다 이런 의미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합한이란 느낌,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로 다 표현됐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뭐로 다 표현됐죠? 말씀으로 표현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말씀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알리고 싶은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심정적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를 살펴보려면 두 가지 상황만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임이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임과 역할이나 이런 걸,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권사로서 직임을 가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직장에서는 뭐로서 이런 역할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은, 첫 번째, 이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편해졌을 때, 편안해질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여유가 찾아올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이 역할보다 더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죠.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그가 과연 주를 따르는가, 그 사람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보면 우리 명백하게 그 사람이 그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을 대비를 할 겁니다. 한 번은 여유 있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위기의 상황,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편안한 상황,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먼저 사울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입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부를 해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전합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뭘 죽이라고요? 네,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숨 쉬는 건 다 죽여라 있어요. 우양과 젖먹는 아이와 배에 낙타와 그리고 나귀와 남녀와 소아와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건 다 죽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진멸이라고 합니다. 남기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위기가, 전쟁이라는 건 위기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근데 낙승을 거뒀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고 안심이 돼요. 승리했다. 여유가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나쁜 것은 진멸하고. 누가 판단해요?
사울 왕이 좋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죠. 사무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선가 우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가 우는 소리가 들고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요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걸 남겼다고?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라고 응답하는 사무엘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떠났다.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니 자기의 옳은 대로 드릴 것, 안 드릴 것, 가질 것, 안 가질 것을 판단하면서 전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이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다윗과 골리앗 전쟁으로부터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의 전쟁을까지 수많은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이방인들과 블레셋과 곁에 있는 아람 군대 여러 군대와 싸움을 하다가 드디어 다윗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쉼이 찾아옵니다.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일 한 가지를 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게 뭔지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그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여유가 찾아왔어요. 이제 휴가를 가도 돼요. 편히 좀 쉬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있었던 분이라 좀 마음껏 쉬십시오.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누구를 불렀어요? 나단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 싸우면서도 승리하고 이기고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적군과 싸우면서도 돌아와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 이 얘기를 평안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오니까 쉴 생각 안 하고 어디 떠날 생각 안 하고 누굴 부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아뢰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내가 생각해왔고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짓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짓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불러서 만 백성을 불러서 신하들을 불러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전을 건축하자. 저 아모리 그 위에 성전을 멋있게
지어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사모하면서 언제 그날이 올까 꿈꾸면서 드디어 여유가 찾아왔어요. 하면 되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묻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나는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다. 나는 성전 건축해드리고 싶다. 그거를 여호와께 아뢰 주시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네가 내 집 짓는다고, 다윗 네가 내 집 짓는다고, 야 내가 언제 출애굽 이후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사들에게 내 집 백향목궁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넌 너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가 성전 짓지 않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불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가 내 집 짓겠다고? 내가 니네 집 지어주마.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주마. 내가 너를 장수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유명하게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다윗 축복을, 다윗 언약이죠, 이때 다윗에게 해줍니다. 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때 예언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다윗 언약을 내려주셔요. 결국 다윗은 뭔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전 안 지었습니다. 뭘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물어라.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성전 건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준비만 해요.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이거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옳은 대로 가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 앞에 무릎 꿇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밖을 나갈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일상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면서 그에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 주간도 또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